저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지금 제가 이제 제 얼굴의 왼쪽에 있는 붉은 점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 이 크기 그대로 제 얼굴만 커진 것 같아요. 점이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런 건 없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에 이제 있는 저를 원장님이 데리고 들어가서, 저희들은 부모님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록을 주시면 그 기록에 의해서 그 아이들의 원래 이름이 생년월일이 다 드러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저만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장님이 이제 그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몸집과 얼굴과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몇 개월, 몇 살 됐겠구나.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도 지어주고, 저의 이름은 10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사는 보육원에서 얼굴에 이렇게 큰 점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되라고 아마 원장님이 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상처를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상처는 매일매일 저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상처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생각하면 저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렸지만. 그래서 저는 늘 어렸을 때도 자그마한 거에 대한 감사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어디에 가면 얘기하기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나님이 제 눈에도 콩깍지를 씌워주셨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 나를 놀리거나 할 때 저는 제 얼굴에 대해서 이상하거나 괴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시간에 제가 아이들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저의 모습을 그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봤어요. 친구들이 그린 하얀 도화지 위에 있는 제 얼굴은 그때 사람들이 놀리고 저를 그렇게 봤던, 그래 정말 친구들이 말했던 귀신을 봤고 괴물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걸 초등학교 3학년 때 느꼈어요. 저는 그때 오전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를 갔는데, 오후에는 저 혼자 땅바닥을 보면서 이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치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싫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아픔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싫은데 그런 별명들을 자꾸 부를 때는 더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제가 걸어 다니거나 저의 얼굴을 봤을 때, 그렇게 말을 던졌을 때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어떤 느낌도 없고 생각도 하지 못할 거다라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점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밖에 없는데, 마음은, 생각은, 느낌은, 아픔은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아팠던 거예요. 그 시선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구경하고 네 번 구경하는 그 구경을 당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 우리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어요. 원숭이들도 저를 쳐다보고
저를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알아듣는 언어로 저의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원숭이 앞에 서는 것도 저도 두려웠어요. 구경당하는 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있다면 엄마를 붙들고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엄마 나도 사람 맞아? 나도 사람 맞아? 그게 가장 물어보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또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늘 제가 얼굴에 점을 가리고 그리고 공부도 못해서 고개만 숙이고 있고 늘 자신감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칭찬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본 말이 희야 잘한다라는 말을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신이 생기고 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었던 제가 어느 날 학교 가는데 머리카락을 올백으로 묶고 또 때로는 삐삐로 묶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저희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렇게 말갈량이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제 성격이 그렇게 선생님의 칭찬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20살 이후에도 제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다녔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는 자신감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그래도 모든 것들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처음 보거나 그래서 저를 그냥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이렇게 다르다는 걸 느껴질 때는 저도 시선을 피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죠. 제가 20대 23살이었어요. 23살이면 보육원에 있던 친구들 그리고 같은 직장 동료들은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래서 뭐 결혼을 생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도 정말 가정이란 걸 가져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날도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잠을 늘 자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었어요. 그게 불끈 쥐고 정말 이 주먹이 하나님 지우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제 얼굴에 점을 지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점 지워달라고.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슬프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이 점만 없으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걸 그 꿈이라도 꿔볼 수 있으니까 없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문지르고 아니 지웠어요. 주먹으로 지우다 보니까 제 살갗이 벗겨지는 거예요. 제 눈물이 제 볼에 떨어지면서 볼이 따갑더라고요. 따가웠지만 하나님이 지워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지우고 있을 때 제가 그때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울고 계시는 걸. 제가 우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이 쏟아지는 눈물이 너무 많아서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만큼 눈물을 쏟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모습을 인해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흘려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잠이 들고 아침에 제가 깼을 때 제 얼굴에는 이렇게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점을 지워주셨어요. 제 마음의 점을 하나님 지워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얼굴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지,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한다면 남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저에게 있는 이 점 때문에 주눅이 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저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계속 가슴 아파하고 내 자신을 주눅이 들게 하고, 남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더 많이 아프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지내면서 아팠던 기억보다 감사한 기억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팠던 기억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정말 예쁜 이름 희아라고 불러주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고마운 것만 생각하기에도 하루가 모자란 거예요. 아픈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 조금 이제 자신 있게 제 안에 있는 그 감사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단점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한 후부터 불가능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남자, 평생을 같이 할 가족을 말이죠. 저는 제가 짝사랑은 이렇게 해봤어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좋아한다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23살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제 얼굴에 점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점을 지워주셨고, 그렇게 울던 그해 11월 달에 누군가가 저에게 처음으로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살이 이렇게 30kg 쪄서 이렇게 뚱뚱하지만 아가씨 때는 허리가 24인치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몸도 날씬하고 긴 생머리에 또 키도 커 보이고 싶어서 높은 구두를 신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지만, 누가 또 그냥 제 얼굴을 보면 또 좋다라고 말해주겠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갔는데 변장을 하고 갔죠.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랑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놀고 이제 보육원에 다시 들어왔을 때 며칠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이 희아 씨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가르쳐 줘도 되겠냐고. 속으로는 너무 좋았죠. 제 전화번호를 물어가준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가르쳐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삐삐 쳤죠. 삐삐를 치니까 전화가 왔고, 제가 그때부터 이 친구랑 전화로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보육원에서 근무해서, 제가 그때 보육원 시절에는 한 달에 쉬는 날이 2번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24시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만남이었지만 전화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가 마음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서 이 사람이 좋아지면서 제 마음에도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또 생기는 마음이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같이 생기더라고요. 얼굴에 점을 숨기고 만나고 있으니까. 제가 보육원에 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고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하나님, 이 사람이 제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얼굴에 있는 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을 들고 가서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부끄럽고, 제 모습에 대해서 글로 써서 편지로 준다는 것도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방법을 주세요. 그렇게 1년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정확하게 만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12시에 외출복을 다 갖춰 입고 이제 아는 선배 언니 집에 이제 변장만 하면 돼요. 그래 화장만 하면 이제 완벽하게 김희아가 되는데, 보육원을 제가 나오면서
제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마시는 거야. 이 코너를 틀자마자 제 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제가 마시려고 고개를 이렇게 들었어요. 갑자기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에서 어떤 남자가 딱 내려서는 거예요. 제 얼굴에 점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저도 그 친구를 보고 둘 다 놀랐겠죠.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정말 커다란 유리가 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1년을 방법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많은 말들을 물어왔어요. 배 안 고프나? 밥 먹으러 갈까? 영화 보자? 뭐 볼래? 그런 얘기는 물어왔지만 제 얼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은 누가 감히 상상할 수는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그 친구 마음에 저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이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만나고 좋아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얼굴에 그렇게 점이 이렇게 눈에 띄었을 때 자기한테는 뭐 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코까지를 시게 씌워준 거죠. 만난 지 2년째가 되는 그 12월에 갑자기 제 어금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콧물이 자꾸 나고 코피가 나서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코에 물혹이 생긴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을 갔어요. 큰 병원을 가서 선생님이 빨리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코 안에 있는 조직을 떼내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악성 종양이라고. 이제 수술 날이 잡히고 선생님이 이제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김미아 씨 당신은 수술하고 나면 얼굴에 있는 여기 눈 밑에서부터 입 천장과 여기 이의 반이 다 뼈가 다 잘려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려나간 그 부분에 팔에 있는 근육과 동맥이 얼굴에 이식이 되고 그리고 팔에는 허벅지에 살이 이식이 되고 목은 구멍 내고 제가 먹었던 음식은 다시 코로 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피부 이식을 했는데 이게 자리를 잘 잡지 못하면 괴사가 일어나서 구멍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5살이었고 제 주위에는 저를 간호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예수님, 하나님이 우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파하고 제가 원망하면 제가 제 모습 때문에 슬퍼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운다는 걸 제가 23살에 분명히 봤는데 제가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거 주셔서 저 못 살겠어요, 죽겠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쏟아지는 그 눈물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눈앞에 보이는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밤이었는데 병원 12층에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 어두운 밤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제가 딱 봤을 때 감사를 찾아낸 것이 하나님 제가 수술하고 나면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을 제가 다시 볼 수 있을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나면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사라질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찾아야 됐어요. 살고 싶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원망을 찾고 불평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저를 죽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를 감사를 찾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제 남자친구의 모습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다시 버려지면 어떡하지? 버림받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이 얼굴에 오른쪽에 얼굴에 반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반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이 친구 옆에 있어줄 수 있었던 제가 이젠 더 이상 이 친구 옆에 있어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있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제 헤어지자라는 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먼저 그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말을 그 친구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헤어지자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저는 병실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친구한테 헤어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떠나가도 미워도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제 생애에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줬고 저를 따뜻하게 감싸준 사람입니다. 하나님,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거기에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밤마다 드렸어요. 얼굴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밤이면 쏟아지는 코피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때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새벽에 제가 얼굴이 너무 아파서 잠이 깼는데 제 침대맡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남자친구가 새벽 3시에 병원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잘 벌어지지도 않은 그 입으로 왜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희아 씨가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옆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아기를 뱃속에 10달 품고 있으면서 저한테는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 얼굴에 있는 이 점을 아기가 닮고 태어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이런 점도 닮을까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은 아니요라는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닮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아기가 이 점은 닮지 않게 해주세요. 아픔은 닮지 않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10달 동안 기도하고 일기 쓰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제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뒤에 태어났는데 저를 닮았는데 점이 없는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저도 정말 가족이라는 끈이 정말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혈연 관계가 저한테도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아기를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점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결혼 전부터 병원에 찾아오는 제 남자친구를 보고 병원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애할 때는 모르지만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상처를 받을 건데 라는 말을 아기도 낳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부터 들은 거예요. 제가 연애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던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 아픔 많은 아기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저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키울 수 있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기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돼야만 했어요. 엄마가 얼굴이 아프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우리 엄마는 얼굴이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랑스러운 엄마도 될 수 있고 부끄러운 엄마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학년이 되면서 제가 작은 공방을 한 개 차렸어요.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했고 아이들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는 걸 좋아해서 공방을 차렸는데 제가 차린 공방이 일부러 예은이 친구들이 많이 사는 근처에다가 공방을 차렸어요. 예은이 엄마의 얼굴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친구들이 많이 사는 그 근처에도 공방을 차렸어요. 친구들과 자연히 제 얼굴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서 그냥 예은이 엄마는 아픈 엄마구나 그런 인식이 이제 아이들한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공방을 운영하고 있을 때 예은이가 1학년 때부터 학교를 갔다 오면 늘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예은이가 제가 공방에 마주 앉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늘 옆에서 들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은 참 감사한 것도 많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옆에서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엄마에 대해서 나쁜 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갈 수 있겠어요. 애가 상처받을 건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면 이 아이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야. 엄마 때문에 난 상처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아이한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해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니는 그런 엄마 있어 참 좋겠다. 니는 정말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들이 제 공방에 와서 자기 엄마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자신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방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고,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용기를 낼 수 없었겠죠. 이 아이는 제가 감사를 키운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그분들이 저를 칭찬해주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들이 자랐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다 성장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아직도 생각 주머니는 작고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은이가 지금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엄마가 내 엄마로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한 얘기가 엄마 사람들은 딸 바보라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 바본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세상에 부모라면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부모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귀한 말이 저는 그 말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예은이가 엄마가 얼굴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늘 주눅이 들어 있었다면 이 아이도 그 엄마를 닮아갔을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6학년 때까지 늘 뭐 반장에 꼭 지가 나가서 반장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친구들도 잘 사귀고 엄마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학교에 가야 되는 날이면 저한테 꼭 학교에 꼭 오라고, 엄마 안 오면 안 된다고. 엄마 오늘 공방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그 공방에 손님들 오지 말라고 하고 엄마 오늘 좀 오면 안 돼요? 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그 아기를 제가 학교에 갈 수가 있었죠. 그 아기는 엄마가 얼굴이 아파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오는 것이 상처가 아니라 엄마가 있음에도 엄마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기에게 그게 상처가 될 거라는 것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인이가 한 번에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글 중에 저에 대한 글을 다 썼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예인이가 쓴 부분이 어떤 글이 있냐면 때론 아픈 엄마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라고 글을 썼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인이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엄마도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자꾸 엄마를 쳐다보고 그러면 엄마도 부끄러울 때 있다. 그러면서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예은아, 엄마 아픈 게 부끄러워? 그렇게 물었을 때 엄마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여전히 엄마를 가장 많이 좋아해주는 두 딸이에요. 이하 씨가 쓴 책을 보면 가족 외에 빼놓을 수 없는 삶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하 씨가 그나마 온전했던 반쪽 얼굴마저 암으로 수술 자국이 남게 되고 또 직장마다 잘려서 정말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엄마처럼 자신을 돌봐주었던 친구 옥순이 박옥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때도 같은 학교고 중학교 때도 같은 반이었었는데 그냥 아는 친구였었는데 26살 때 이제 우연히 길을 가다가 희아를 만나게 됐는데 인사를 같이 나눴어요. 그때 희아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알고 봐왔던 희아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 왼쪽에 점이 있고 오른쪽에 선명한 칼자국이 있고 푹 꺼져서 있고 그리고 그때가 되게 추웠었는데 그 목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너무 추워 보인 거예요. 너무 아픈 얼굴에. 근데 이 아이는 웃으면서 그 모든 얘기를 다 해주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그 순간 그 찰나에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가진 것과 제가 누리는 것과 이 친구가 너무 외로워 보이고 너무 추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둘렀던 목도리를 이 친구한테 둘러줬었어요. 까만 목도리를 둘러주고, 그리고는 헤어졌는데 그때부터는 이 친구가 너무 걱정이 돼서 찾아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희아를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자주 집에 가보고 궁금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옥순이는 아프면서 25살에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됐을 때 이 친구는 그때 저한테 친구로 다가와줬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코피를 쏟으면서 그 코피를 주체할 수 없을 때 나한테 좀 달려와 달라고 했을 때 달려와주고, 자기네 집에 있는 먹을거리를 우리 집에 챙겨와서 옆에서 챙겨주고, 제 옆에 누워서 제 얘기를 들어줬고,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귀찮아서 빨리 끊은 적이 없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제 얘기를 들어주면서 제가 힘들다라고, 이것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될 거야 라고 말해주었던 그 친구가 바로 옥순이에요. 제가 이게 아파서 제가 옥탑방을 얻어서 있을 때 이 친구는 자기 집에서 뭘 갖고 오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26살에 처음으로 한약을 먹어봤는데, 그 한약을 먹어볼 수 있었던 게 이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다가와서 희야, 내 책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가야지.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한약방에 내 한약 찾으러 가야 된다.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또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왔는 김에 진맥 한번 짚어봐라.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한의원 침대에 누웠죠. 의사 선생님이 제 진맥을 짚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 친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좋은 약 좀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한 달에 가외에서 4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한약 값에 들어간 게 40만 원을 넘었어요. 이 친구는 한약 지어줄게 해서 갔는 게 아니라 나 책 사러 갔는데 책 같이 따라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자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친구는 제가 그 약을 먹고 친구가 갖다 준 반찬에 제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좋아하는데 자기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주고도 좋아하는 모습을, 누군가의 무언가를 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 친구를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되었어요. 늘 받기만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뭘 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남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저도 기쁘다라는 걸 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일방적인 것 같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희아가 늘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정말 고맙거든요. 정말 희아를 보면 지극히 작고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들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어요. 희아 때문에. 정말 두 분을 보니 두 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친구의 얼굴에 그 반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었던 건 두 분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친구를 갖게 된 희아 씨한테 소중한 꿈이 생기게 됐는데요. 희아 씨의 소망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책이 이제 집필이 되고 나오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40년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늘 책을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0년을 제가 준비했다라는 거, 40년을 살아온 삶은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살아온 그 삶이고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만약 이런 아픔들이 없었다면 저는
감사라는 걸 몰랐을 것이고 슬픔이 없었다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도 저는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저에게 예비해 주셔서 그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이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제가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입으로 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다음에 간증을 꼭 할 거고요. 저는 이 다음에 TV에 꼭 나갈 거예요. 책을 꼭 쓰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책을 써도 저는 동화책도 같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애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길을 걸어가면 아기들은 아무런 그 느낌이나 생각 없이 보여지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엄마는 엄마 저 아줌마 귀신 같아 괴물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엄마는 저에게 다가와서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아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줌마는 얼굴이 아파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아기는 제 얼굴에 대고 호호해주고 지나가요. 또 어떤 엄마는 저에게 다가와서 엄마 저 아줌마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 손을 잡고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기가 저에게 이상하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엄마는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 니도 공부 못하면 얼굴이 저렇게 된다. 니도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길에 쓰러져 있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다가갈 수 있지만 길에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입꼬리만 살짝 올려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려주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요즘에 어떤 게 가장 감사하냐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하는 마음이 강사의 꿈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야기를 들어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감사를 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작은 물방울이 돼서 그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했으면 하고 있지만 그 감사 이야기를 감사로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제 감사는 미완성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또한 감사하리.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다면 그 누구라도 감사 이유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희아 씨처럼 그 누구도 혼자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은 없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내 삶의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